오늘 말씀은 바울이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의 재판장 앞에서 벨릭스 총독이죠. 재판장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은 변호사를 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는 것이죠.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날 이 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 민주국가가 채택하는 재판, 소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판 중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바로 이것이 공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공판 중심은 판사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똑같은 지위로 재판을 받도록 재판을 열고 고소하는 사람 왜 고소하는지를 말하게 하고 또 피고인은 왜 그 고소가 부당한지를 말하므로 직접 저들을 통해서 이 판사가 듣고 판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재판을 열어주는 것을 공판주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공판주의의 좋은 전형 모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왕 상식이기도 하고요, 교양이기도 한 얘기지만 로마 시대 로마 그 제국 이 시대의 그 문화와 여러 가지 행정과 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죠.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 시대에 이제까지 전 세계에 미치는 아주 중요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법제도입니다. 법제도. 이때 이 로마는 이미 우리로 말하면 삼심제도가 확립이 됐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뭐 삼국시대 초기 정도 된다고요. 삼국시대 초기. 아니면은 뭐 고조선 말기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적용시키면. 근데 이미 오늘 이 24장에 나오는 이 재판의 내용을 보면 이미 삼심제도.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떤 사법부나 또 검사나 판사에 대한 불신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판사도 재판을 받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아직까지 우리는 이 삼심제도 공판주의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마음 아프지만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특히 경제력은 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나 사법이나 혹은 검찰의 이 문제는 아직 우리는 좀 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이 2000년 전의 성경을 보면서 야 참 이 로마는 이렇게 발달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민사재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형사재판의 고소자는 검사예요. 검사. 그러나 민사재판의 고소는 피해자, 원고가 고소. 그리고 자기가 일목요연하게 하기 어렵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변호사를 사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바울도 자기가 답변을 충분히 할 그런 준비가 안 됐다, 부족하다, 법에 대한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변호사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더들로스 같이 변호사를 샀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변호사를 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변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재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민사재판이고 이 재판에서 피고소인 바울은 당당하게 그 고소인 변호사를 통해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이 본문의 판을 이해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 가운데 두 가지 기억하실까요? 첫째는 이
변호사가 도들로스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것은 냉정히 따지면 한 가지요, 한 가지. 그러나 이 사람이 말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이 사람은 소요한, 이 나라를 전염병같이 소요시킨 소요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죠. 이건 경우에 따라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형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만 가지고 말하긴 현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돈을 주면서, 변호사에게 막대한 돈을 주면서 이 변호사를 산 이유가 뭐냐면, 어떡하니 당신이 재판에서 바울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고소 내용은 문화인 얘기인 거예요. 제사 얘기고 성전에서 얘기고 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로는 죽일 수 있는 죄가 아닌 거예요. 전혀 고소 사유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판에 가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게 뻔한 거예요. 무죄거리를 가지고 와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변호사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전염병이라, 이렇게 5절에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해 같은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나 제사장이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고소거리를 한마디 슬쩍 집어넣은 게 뭐냐면 6절에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정도로 밖에는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법을 아는 사람으로는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저것도 해당해요. 지금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많은 걸 가지고 와서 변호사에게, 이 사람은, 이 바울을 이건 반드시 죽여줘야 된다고, 이걸 살리면 안 된다고, 이 우리 유대 민족의 역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소리를 막 다 했지만, 이 도들로스가 들을 때는 다 법정에 가면, 벨릭스 앞에 가면 다 무죄거리란 말이죠.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나 변호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못하겠어 그럼 돈 못 벌잖아요. 제가 지난번 좀 냉정하게 얘기했죠. 변호사는 돈 가지고 벌어먹는 장사꾼이란 말이죠. 이 법 가지고 밥 벌어먹는 장사꾼이니까 돈 갖다 주는데 싫다 할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재판을 하게 된 거죠.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바울은 참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를 알고 나를 알면, 그죠? 내가 너를 알고 나도 아는데, 다시 하면 네 수를 다 한다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떼어서 장을 치면, 그럼 장군하면 내가 멍군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상을 가지고 해가지고 네가 장군하면 내가 포로 막아서 멍군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알겠다, 이렇게 다 이 바울은 알고 꿰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바울은 절대로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라, 그런 얘기. 바울이 물론 이 답변이, 저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바울이 그 지식과 그런 언변술이 탁월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함부로 저를 죽일 수 없는 이런 대단한 신변 보호를 이미 로마 시민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장 11절입니다. 우리 두고두고 이 말씀 읽어야 되겠는데 한번 또 보십시다. 23장 11절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리니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증언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 이 말은 서구적 표현인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줄 테니, 내가 책임지고 너를 로마에 보내줄 테니 너는 로마에 가서는 바로 네가 예루살렘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를 로마에서도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누가 이 얘기를 해줘요? 책임지고 로마에 보내줄 테니 얘기해라. 누가 한 얘기예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담보해줬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재판도 실은 누가 이 재판을 이기도록 해 나가시겠는가? 물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겠다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답변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변명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바울의 변명을 듣겠습니다. 첫째 10절에서 보면 이제 벨릭스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인사하는 이제 총독이 변호사의 고소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머리로 이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바울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너 차례니까 네가 변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참, 이 더들로가 한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더들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3절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변호사가 이 재판을 걸면서 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한 말과 지금 저를 죽여야 된다고 피소가 돼가지고 이제 답변하는 이 바울의 답변하고 어떻습니까? 다시 바울은 뭐라고요?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바울은 아첨이나 아부하는 게 없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혹시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재판을 받아봤다. 아무도 없으시죠? 그 재판이 죽임을 당할 만큼의 재판은 아니겠죠? 여차하면. 지금 바울은 여차하면 죽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죽는 재판인데도 이렇게 담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재판을 받아봤죠. 재판을 이제 군사 재판에 여기 지방 법원, 지방 군사 법원이라는 이 지방 이 군인들이 재판하는 데서도 제가 재판을 받아봤어요. 또 이심에서도 고등법원이죠. 그것도 고등군사 재판을 받아봤어요. 다 2번이나 받았는데요. 물론 거기는 재판장도 군인이고 판검사도 군인이고 다 군인이죠. 법무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근데 사실이 재판을 받으면요 묘합니다. 그게 말이죠.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하고 재판장의 앞에 서서히 재판하고는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1년짜리가 2년 될 수도 있고 5년짜리가 3년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 가끔 보면 제 생각에는 막 재판을 7년 받을 것 같은데 3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받았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항소했더니 3년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의 형량이 많지 않거늘 왜 피고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무슨 자격으로 다시 항소를 했느냐고, 전혀 죄
개선의 정이 없다. 그래서 형량을 팍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판사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형량이 많아지기 줄어들기도 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약 이 재판장 벨리스가 더둘러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래 전염병까지 돌아다니는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면 바울은 사형이라고 언도할 수도 있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재판이 아닌 거예요. 뭐 벌금, 과태료 몇 푼 내린 이런 재판이 아닌 거예요. 살고 죽느냐는 이런 문제도 달려 있을 수 있는 재판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여건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렇게 저들의 이런 얘기로 쉽게 사형언도 할 리도 없겠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그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확신이 소위 말하면 뒷배가 든든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들로가 보여준 그런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담백하게 말함으로 이제부터 사실을 말하는 자기의 말에도 사실성을 부여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내가 소요하는 거를, 소동하는 거를 본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본 자가 누가 있느냐? 본 자를 데려오라 이거예요. 본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소송을 안 했겠네. 여러분 아시는 바울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결례를 행한 것뿐이지, 누구를 데리고 뭐가 어쩌니 이 로마 이 시대가 이게 엉터리니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느니 뭐 이런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변호사가 말하는 내가 돌아다니며 유대 나라 땅을 돌아다니며 전염병같이 소요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 근거 없는 엉터리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나는 무죄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이미 더둘러의 이 고소 내용을 꿰뚫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 내가 이 소요죄로 나를 얼검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소요에 전혀 해당이 없는 걸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 말을. 제일 먼저 나는 소요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 제목은 무죄다. 그런 얘기. 놀랍죠? 그리고 명명박해. 어느 누가 내가 소유한 걸 봤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오늘날 이렇게 재판이 되고 여기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가? 이유는 밝혀줘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렇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들과 내가 다를 바 없는 믿음이다. 지금 나를 죽이라고 고소하는 대사장이나 유대인들과 나는 다를 바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들의 조상이 나의 조상이고 그들이 믿는 율법이 내가 믿는 율법이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래. 자, 그렇다면 15절이 중요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이다. 요건 반쪽이죠. 그죠? 그들이 기다리는 요 그들이 누굴게요? 이스라엘 사람의 반, 유대인의 반인 거예요. 이제까지 저들이 섬기는 그 조상의 신앙을 자기도 갖고 있다. 똑같다. 그런데 그 중에 반이 나와 같고 반이 다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이 있고 여기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지만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바리새인과 나는 같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고 반은 나와 같은 믿음이고 반은 나와 다른데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이다. 자기들과 같이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은 같지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은 나하고 다르니 지금 나를 죽이려는 저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나와 다른 유대인의 반쪽에 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도 유대인의 반만 문제를 삼고 지금 대제사장이나 이 도들노를 변호사를 사서 나를 죽이라 하는 저들도 실상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된 고소가 아니고 반에 불과한 고소다. 나는 반은 같은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바울은 재판을 받을 전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이 믿음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이 부활의 믿음, 내가 전한 믿음이란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인 걸 말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됐느냐? 내 믿음이 유대인들과 반이 같은 유대 민족의 반이 같은 당연한 같은 믿음이 왜 문제가 됐느냐? 그랬더니 이 소용 문제가 생긴 기원을 여기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는데 그때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되는 내용이죠. 결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마침 자기를 잘 모르는 일단의 아시아로부터 넘어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 만일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때 일단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봤는데 그들이 사실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든지 또 로마를 거스렸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와서 나를 고발할 거 아니냐. 그들이 나를 본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재판을 걸어온 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나를 본 게 아니고 이 애당초 성전에서 나로 소유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지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나 또 다른 반쪽인 사두개인들은 해당도 안 된다 그런 말인가.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본 바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런 재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20절입니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시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 고소하고 재판하는 저 변호사도 대제사장도 저 여기 방청으로 와 있는 저 사람들도 시작을 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들 중에 누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게 한번 해보세요. 모르죠. 본 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온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굳이 안다면 유대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온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아는 일이다 그런 일.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을 본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고 재판을 걸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고소가 얼마나 엉터리, 근거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는 허무맹랑한 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인 앞에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활 때문에 이 신문 받는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요? 왜 저 사람이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 받을 것이 안 돼. 그래가지고 웅성웅성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재판 받을 거리가 못 된다, 그런 말이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이것은 허무맹랑하게 조작된 일이고 나는 전혀 근거가 없이 여기에 재판을 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명명백백히 밝힌 겁니다. 여러분, 이 펠릭스가 보십시오. 여기 안다고 그랬잖아요. 20.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유대인들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얘기가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한 대로 어떤 유대인들, 아시아에서는 어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정말 바울은 소유와 관계 없는 것인지, 저를 붙잡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천부장에게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소한 이 변호사나 대상들의 그 고소 내용 가지고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죄니까, 재판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변명이 맞는지 확인해서 바울의 변명이 맞으면 더 이상 재판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펠릭스가 이렇게 말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온 후에 처결하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완전 무죄를 명명백백히 이렇게 사실을 말하니까 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가택연금쯤 되지 않겠나.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밖으로 뭐 자유같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 대신 또 감옥에 쳐넣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상대하지 못하도록, 주고받지 못하도록. 원래 재판하고 심각한 죄인은 옛날에 지금이나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교도소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인과 접촉하거나 의견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펠릭스의 심중에는 바울은 죄가 없다, 그 심중이 굳어지는 거죠. 만약 바울이 얘는 반드시 죽어야 될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만약 판단했다면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누가 돌보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감옥에다 딱 넣어서 전혀 외부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죄수를 시켜서 감옥을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죄수를 입회하여, 이 간수를 입회하여 이 바울을 감옥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도 만나게 하고 자유도 주게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 벨릭스의 심정에는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울을 이쯤에서 풀어도 되겠다. 죄가 없음을 재판을 종료시켜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심정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돌보는 것도 막지 말라. 그렇죠. 재판 중이니까 풀어주지 않았을 뿐이지. 이 벨릭스가 볼 때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니까 올 때까지 지키라는 것이지. 오면 판단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이 무슨 말 할까도 알게도 하시고 지 하늘의 지혜도 주셔서 상대의 말도 명확히 파악하고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도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대답이야말로 정말 이 더들로스를 비롯한 재판을 걸어온 저들이 오늘 표현은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명명백백히 죄거리도 안 되는, 전혀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으로 재판을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은 분명했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언어, 관습, 어떤 그런 것들로는 로마가 전혀 재판거리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재판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로마가 재판을 하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기는 것인데 로마 황제의 식민 지배를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동을 일으킨다, 소유한다는 말은 로마 황제를 거스려서 독립운동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로마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죠. 그러나 이렇게 지금 바울과 또 이 벨릭스 총독하에 이런 답변하고 하는 이 변명하는 내용은 전부 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데서도 시작된 일이고, 또 저들이 지금 자기를 문제 삼는 것도 반쪽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기를 문제 삼는 거라. 이거는 양파를 까도 분명한 양파인 것처럼 까도 역시 저들의 문화요, 종교요, 저들의 신앙에 관한 얘기니까 이 얘기로는 벨릭스는 더 이상 재판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재판거리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답변한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구출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고, 아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나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여러분 고난 주간이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께서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상의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 우리 열린 온 교우들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영이 동행하시는 바울의 이 변명을 들으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 이 밤의 말씀 들은 귀한 종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종들, 우리 열린 온 교우들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어서 주의 고난도 동참하고 주의 은혜도 깨닫고 주의 사랑도 깊이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말씀